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주님을 사모하며 이른 새벽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과 같이 오늘 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마다 크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큰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평안한 가운데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면한 현안들을 잘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들을 때에 주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길로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시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한 구절의 말은 이 세상과 흘러온 역사 전체를 꿰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이 전체 인간사는 이 한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는 것이죠. 성경이 언급한 대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존재 법칙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성이라는 걸 주셨고 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생각을 하고요,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는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실천하는 존재,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와 언제 만날 것인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녁밥은 뭘 해먹을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향후 10년 동안에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해서 증식시킬 것인가?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설계해 줄 것인가? 이러한 굵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수만큼이나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죠.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죠. 한 사람이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짜 수많은 계획들로 넘쳐나는 곳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누군가는 성취했고요, 누군가는 실패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되었든 흘러오기도 하고 발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계획들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가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척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곤 하죠. 이렇게 저렇게 착착 준비하면 이대로만 되면 성공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능력과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소한 부분에 시작해서 국가의 운명, 또 온 우주의 질서에 이르는 거대한 일까지 하나님의 뜻이 투영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참새들이 살고 죽는 것도 우리 주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이 운영되는 온 우주의 천체의 체계,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크문드 바우만이라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리퀴드 사회, 그러니까 액체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액체처럼 모든 것이 해체되고 붕괴되어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물 같은 것만 봐도 실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놓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함이래요. 건실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 아닙니까? 또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들, 이 불안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또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불안감, 또 퇴직을 앞둔 장년층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시대와 사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이 간명한 진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다 뒤집혀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아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던 것들, 또 우리가 기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어떤 우리의 재력이나 지성이나 노력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리퀴드 사회에서, 이 불안이 팽배한 사회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잠언의 거의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사랑과 두려움이 결합된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삶,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인자하게 대한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한대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르지 말아야 된대요. 자신에 대해서는. 게으름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게으름이라는 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을 늘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간주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자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인자와 진실로 대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또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계획들과 그 계획들을 이루려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 주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한 시대 속에 낭망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을 올바르게 가지며 마음가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또 자신의 사명과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기억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부흥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모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살아있는